일반적으로 오늘 본문은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런데 자세히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비유의 핵심은 씨를 뿌리는 자에 관한 내용이 전혀 아니죠. 씨가 뿌려진 밭이 어떠한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보다는 씨가 뿌려진 밭의 비유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씨가 뿌려진 네 종류의 밭에 대하여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일반적으로 주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신 비유들은 중요한 핵심적인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나 아니면 노인들이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마치 이솝 우화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비유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가 이 안에 보석처럼 박혀져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후에는 특별히 혼란스럽지 않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이후를 읽어보시면 이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를 제자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다 설명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이후에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혼란스럽지 않게끔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는 이의가 없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일반적으로 주님이에요. 주님께서 씨를 뿌리시는 겁니다. 조금 확대해서 본다면 저와 같은 목회자들, 설교자들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가르치며 선포하는 사람들. 씨 뿌리는 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우리 주님도 되고요. 또한 저 같은 설교자들도 될 것입니다. 씨는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씨는 특별히 오늘 본문 19절에 가보면은요, 천국 말씀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즉 복음입니다. 복음이 뿌려지는 것이죠.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어디에? 네 종류의 밭. 복음을 듣는 다양한 사람들의 마음이 오늘 성경의 비유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 사람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오늘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 한 사람의 설교자도 오직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는 것이며 저의 사설을 늘어놓거나 저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시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질문이 있습니다 라고 질문을 받지 않는 이유는 설교는 선포되어지는 것이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질문을 충족시켜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듣는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들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갈릴리와 유대 지역을 다니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죠. 씨를 뿌리신 것이죠. 그런데요, 전하시는 주님도 동일한 주님이시고 주님이 전하신 가스펠, 복음도 동일한 복음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반응은 다 달랐어요. 다른 메시지를 들은 것도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도 오늘 온라인이든 예배당에서든 예배를 들으실 때 동일한 메시지를 들으시지만 어떤 분들은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얻기도 하고 소망을 누리기도 하며, 근데 어떤 분들은 팍팍하고 강팍해지기도 해요. 기도하는 것은 그런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일지라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안 되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터치하시고 만져주셔서 돌 같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드러워질 수 있게 되기를 저는 예수님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 동일합니다. 전하는 메시지도 동일했어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늘 소수였어요. 메이저가 아니었어요. 마이너였어요. 마이너리티였어요. 복음을 듣고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소수였어요. 주님이 갈릴리 유대를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지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 대부분의 대중들,
대부분들의 군중들은 사실 주님께서 부르신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똑같은 씨가 뿌려졌는데, 왜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왜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성경을 읽었는데 왜 다른 결과가 나는 것일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전도를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 은혜의 복음을 전했는데 왜 이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 것일까? 내가 잘못됐나? 내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잘못됐나? 내게 문제가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보세요.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근데 4가지 밭이 각각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지만 어떤 사람은 회심하여 돌아왔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냥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서로 다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씨 뿌리는 자가 잘못됐을까요? 씨 뿌리는 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럼 그가 뿌리는 씨가 잘못됐을까요? 씨가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조건이 있죠. 은혜의 복음을 희석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했다면, 그것은 씨의 문제도 아니고 씨 뿌리는 사람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 밭의 문제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도 많고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때로는 잘못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복음 자체에 물을 타서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을 상정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이 말씀을 흘려보냈다면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전부가 뭘까요? 때로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분들의 마음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목사를 좀 좋아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목사가 좋아서라도 좀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좌절해요. 그럴 때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어떠함에, 모난 나의 어떠함에 실망하고 실족합니다. 너무 부족하니까. 돌아가 하나님 앞에 서서 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오래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셔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동안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키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겸손하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셔야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더라고요. 본문의 조건은 복음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신실하게 그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복음을 전했는데 전도가 되지 않지? 왜 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될까?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거절하는 자들이 있고요. 거절만 합니까? 미워하기도 합니다. 뭘 잘못했다고. 내가 한 것은 사랑한 것밖에 없고 그 영혼을 위하여 섬겨준 것밖에 없는데 때로는 미움을 당합니다. 우리 주님이 당하셨던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열매가 보이진 않아요.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딜레마 아니겠습니까? 왜 내겐 열매가 없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았는데 내게 열매가 없다면 그 잘못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여러분들을 책망하지 마세요. 그것은 밭의 차이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밭은 모두 4종류의 밭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것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아주 다양한 마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굳은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 딱딱한 돌 같은 마음. 이것을 길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어떤 씨앗은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고요, 결국에는 새가 와서 쪼아서 먹어버렸어요.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여기서 길가는 시골에 가보면 이 고랑 있지 않습니까? 고랑.
그러니까는 밭 고랑 사이, 밭과 그 밭 사이에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고랑이 있잖아요. 그 고랑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기 때문에 아주 딱딱하게 굳은 땅입니다. 마음 자체가 굳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복음이 던져진다고 하여도 그 안으로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굳은 마음,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돌같이 굳어버린 마음, 원어적인 표현으로 설명한다면 문을 굳게 걸어 잠궈버린 거예요. 열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안에서 문을 잠가버렸어요. 비록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매 주일 나와서 설교를 들으실 수도 있지만 그 복음을 전혀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귀가 있느냐? 그럼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가 있으면 듣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니? 좀 들으렴 얘기를 하는 것이죠. 대부분 이렇게 마음이 굳어지는 속사정은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마음이 굳어져요. 무지입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무지하니까 듣질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주장밖에는 없어요. 내 경험밖에는 없어요. 자기 커리어밖에는 없어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한 모든 것이 옳아요. 이런 분들은 답이 없어요. 대화하다 보면은 이런 성향의 분들과 만나면은 복음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제시해봤자 그것은 하나의 의견일 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런 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지 우리가 판단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으세요.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감히 누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근데 이런 분들은 꼭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열심히 말씀을 배워서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은 논쟁적이에요. 엄청 뜨거워요. 싸움하는 것이죠. 그리고 크리티컬, 아주 비판적입니다. 뭐든지 비판적이에요. 은혜가 없어요. 이러한 태도는 사실 영적인 무지와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길가 같은 마음이에요. 굳어진 마음입니다. 복음서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어떻게 하든 예수님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의 흠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무식했나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다, 신앙생활 잘한다 하지만 결국에는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매우 주의 깊게 들었죠.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듣는 것은 믿기 위하여,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순종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떠함인지 말씀해 주세요. 나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고 흠을 내고 뭔가를 평가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이런 분들의 마음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한, 거듭나지 않는 한, 갈아엎어지지 않는 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가룟 유다처럼 완악해져요. 굳어집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했던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생판 관계없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자칭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잡아 죽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길가밭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배당에도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고 경고하시며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4절에 씨앗이 뿌려졌는데, 이렇게 설교가 주어졌고 복음을 들었는데 이 복음을 새가 와서 먹어버렸대요.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이건 그냥 은유죠. 19절에 주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세요.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는 건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아니? 악한 자가 와서, 사탄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았다라는 뜻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결국 이런 마음의 태도는 악한 자인 사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사탄을 환영하고 그 사탄이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게 허용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대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온갖 잡다한 신들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그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첫 번째 밭을 상고하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도 있고요, 분별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들었던 적이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는 그 상황 속에 있지 않은가? 만약에 내 영혼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면 또 잘못된 적용을 하셔서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는 가능하지 못한 것,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마음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마음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피상적인 마음이에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씨앗이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어요. 이것도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이 팔레스타인에는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땅은 석회석 지층이에요. 우리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석회석 지층 위에 흙이 얇게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주 찰진 옥토가 아닌 거죠. 여기서 주님은 흙이 깊지 않다, 곧 싹이 나오기는 한다, 뭔가 좀 신앙이 성장하는 것 같고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해가 나고 태양이 비치고 비가 내리면 뿌리가 내고 이제 좀 자라야 되는데 오히려 태양이 비치니까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라버리는 겁니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20절 21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셨죠. 이런 사람은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기쁨으로 받는다. 말씀 듣고서 할렐루야, 아멘,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속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깐 1년, 2년, 3년은 행복하게 버티다가 결국 뿌리가 없으니까 버틸 능력이 없는 겁니다. 환난이나 박해나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의 방식이 나의 삶 속에 적용되어질 때 그 사람은 넘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런 피상적인 마음의 상태, 깊은 것을 원하지 않고,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끊임없이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깊은 것을 원하지 않고 가벼운 가십거리만 원하는 것이죠. 잘 지내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이런 정도의 말만 즐거워하고 생각하는, 가볍고 조금 강하게 말씀드리면 천박한 마음. 천박한 마음. 금방 뜨거워져요. 금방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뿌리가 없어요. 1년, 2년, 3년, 4년 지나면 다 나가 떨어져 있어요. 겉으로는 한없이 부드럽고 은혜를 잘 받고 부드러운 마음인 것 같지만 바로 그 껍질 아래에 깨어지지 않은 채, 껍질이 깨어지지 않은 채 여전히 바위와 같은 속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집사의 직분을 주거나 장로의 직분을 주거나 아니면 목회자를 세울 때에는 예수 믿은 지 1, 2년, 2, 3년 된 사람은 세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5년, 10년 동안 그가 한결같이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가 뿌리가 깊은가, 아니면 일시적으로 기뻐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비난하고 떠날 사람은 아닌가. 그의 속사람은 여전히 자기 자신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성령님에 의해서 부서지지가 않았어요. 듀나미스라고 하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인 이 듀나미스, 성령의 능력, 이걸 갖다가 오순절 교회에서는 불받았다라고 얘기하는, 불받았다.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뜨거운 하나님의 그 역사, 정말 뜨거운 하나님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부서진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신앙은 좋은 것 같지만 자아와 독선과 아집과 자기 주장이 가득한 사람들이죠.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단단한 속사람까지 겉에만 태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듀나미스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 속 사람까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이 그냥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거예요.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롭게 하시는 것이죠. 이건 나의 어떠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죠. 이 성령의 능력이 이런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외면적인 태도는요, 사실상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드러나 보여요. 왜냐하면 전해지는 말씀에 열심히 듣거든요. 열심히 반응하거든요. 그러나 그 깊이를 원하지도 추구하지도 않다. 거기까지거든요. 나의 지식을 만족시키고 나의 궁금증을 만족시키는 그 이상 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내 속 사람이 그냥 빵 터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뭐 신앙의 색깔이 어떻든 저는 가끔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를 생각해요. 90년대 초, 그래도 우리나라의 부흥기의 끝자락이었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가 성결교회이기 때문에 금요일마다 저기 한월산 기도원이라고 그 춘천 가는 쪽에 있는 기도원에 금요일마다 갔어요. 거기 뭐 이천성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그 아들 이제 그 목사님이 지금도 하고 계신데 거기에 그렇게 써놨어요. 소나무를 뽑지 않고서 내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산에 가서 소나무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유치하죠, 여러분? 근데 그때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 데 가보셨어요? 정말로 땅바닥에 앉아서 예배드리죠. 막 예배드리고 악기도 북 하나밖에 없어요. 붕붕붕 북을 치면서 뭐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 막 찬양해요. 신학적으로 어떻다고 지금 우리가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화장실을 못 가요. 화장실을. 왜 그런지 아세요? 화장실 갔다 오면 자리가 없어져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면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그 은혜 받겠다고 모여서 지금은 아마 청년들 거기 가서 있으라면 아마 하루도 못 있을 겁니다.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주일을 며칠을 여름마다 자기 자신을 정말 부인하는 그런 경험들이 과연 내게 있는가? 제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개혁신앙을 나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이 개혁신앙이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하나님을 정말 깊이 사랑하는 것이라면 왜 우리가 신학적으로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교단들에서 보이는 그런 뜨거움조차도 우리들 가운데 없습니까? 제가 진지하게 고민하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 제가 제대로 목회하고 있나요? 그래도 내가 지금 담임 목회자로서 이 교회를 이끌고 섬기고 있는 담임인데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이게 담임이라는 말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얘기인지 아십니까? 담임을 하고 있는데 영적인 지도자로서 우리 허브 가족들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이제는 저는 제 삶만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어떻게 목회하고 있지? 우리 허브 가족들은 어떤 밭일까? 말씀으로 인해 환난과 박해와 어려움, 손해보는 일이 있으면 다 쓰러지고 다 넘어지고 이만큼 코가 빠져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참된 믿음의 요소가 뭔지 아세요? 그 인내입니다. 우리가 튤립의 성도의 견인은 끌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perseverance, 인내한다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승전 인내하는 인내.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도저히 내가 해석할 수 없는 문제로 가득하지만 인내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 얻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상적인 태도, 막연한 기대감은요, 그건 뿌리 없는 신앙이에요. 거짓 신앙이죠. 복음의 진리를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더 깊이 우리는 알아가야만 합니다. 그걸 추구해야 돼요. 두 번째 밭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마지막 좋지 않은 밭의 유형이 세 번째죠. 가시떨기, 지금으로 따지면 잡초가 가득한 밭입니다. 여러분, 잡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제가 철원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자등고개 넘으면은
신술이라고 하는 곳에서 백골부대 포병연대에 있었는데 거기 이제 교회를 섬겼어요. 군종으로. 제가 유선통신 가설병이었는데 그 일도 하면서 이제 교회를 섬겼어요. 연대 군종으로. 근데 교회가 언덕 위에 하얀 집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수해 때 산사태로 지금은 다 무너져서 새로운 교회가 지어졌더라고요.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제 낙이었어요. 훈련 다 하고 제 병과 다 담당하고 야간 주간 보초 다 쓰고 시간 내서 교회로 올라가는 거예요. 교회 올라가서 순방이라고 하죠. 이제 차 따라가지고 차 만들어가지고서 보초들 돌고 철책 돌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근데 교회 앞에 이제 뜰같이 이제 굉장히 넓은 이제 공간이 있었는데 여름이면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잡초와의 전쟁. 이놈의 잡초라는 것은요 그냥 자라요. 그럼 매년 첫 해 때 제가 일병 정도 되었을 때 호미로 삽으로 다 갈아엎었어요. 다 갈아엎었다고요. 이제는 됐겠지 싶었는데요. 딱 일주일 지나니까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데 거침없더라고요. 이 잡초라는 것이. 이 잡초의 기운이라는 것이 다 잡아먹어요. 저희 집에 율마를 키우는데 이 율마를 키우다 보면 율마에 뭐 심지도 않았는데 잡초 비슷한 뭔가가 자라요. 근데 그거 뽑아주지 않으면요 율마가 시들시들해져요. 왜? 그게 영양분을 다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밭은 밭인데 옥토랑 똑같이 생겼는데 하나 다른 게 뭐냐면 가시떨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밭에 잡초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는데 이 가시가, 즉 다시 말하면 잡초가 자라서 이 씨앗의 기운을 다 빼앗아 가버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걸 뭐라고 설명해 주셨냐면 이게 다 주석해 주셨어요. 2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세상의 염려, 살아가는 문제, 나 얼만큼 돈을 벌어야 될까, 재물에 대한 유혹, 여기에 막혀서 말씀이 결실을 못한다는 겁니다. 밭은 너무 좋은데 이 안에 잡초가 많은 거예요. 여기서 이 가시에 막혀있다라는 이 막혀라는 단어는요, 이 원어적 의미는 질식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식당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세상의 여러 염려들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질식당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신앙이 우리를 질식시킨다고 생각하죠.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세상의 어떠함이 개입해서 우리를 질식시키는 겁니다. 말씀이 그 영혼 안에 자랄 수 없도록 질식시키는 요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무슨 고민하고 계세요? 그 고민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 고민 때문에 은혜가 없어요. 힘들어지는 것이죠. 주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세상의 염려다.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염려 많이 합니다만 염려하지 맙시다. 우리가 염려한다라고 우리가 우리의 킬 한 칠이나 더 자라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돈의 유혹, 쉽게 얘기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질식시키는 대표 요소입니다. 두 가지 외워주세요. 이거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적인 염려, 이것 때문에 신앙이 안 자라요. 돈 문제, 그것 때문에 신앙이 안 자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주님께 나왔던 부자 청년 기억나시죠? 이 부자 청년이 바로 이 케이스예요. 마태복음 19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물으러 나왔을 뿐만 아니라 이 청년은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어요. 주님 저 십계명 잘 지켰어요. 주님 저 이런 일 너무 많이 했어요. 굉장히 신앙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었던 청년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딱 알아보셨어요. 당연히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그의 약점을 딱 꼬집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재물을,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여기서 우리가 잠깐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그래야 천국에 가는구나는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약점을 보신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없는 그 원인을 보신 거예요. 재물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며 떠나갔어요. 만약에 재물이 없었더라면 이 청년에게는 이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재물이 많았다는 것이 이 청년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청년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주님을 따라가지 않았던 유일한 이유는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돈이 많았기 때문에, 세상의 염려, 돈의 문제가 결국에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질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성장하지 않지? 왜 자라지 않지?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있나? 나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라고 생각할 정도라면 여러분 이 부분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세상의 염려에 매몰당해 있지는 않은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이 말은 알아서 살아라 이거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그 주권은 하나님께 맡겨라. 최선을 다하지만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이야기예요. 대충 설렁설렁 살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돌아봐야 돼요. 세상의 염려 속에 나는 매몰당해 살고 있지 않은가? 재물의 유혹. 여러분 이 교육학적으로 이제 그 EBS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과연 학교 교육으로 이것이 채워질 수 있는가? 학교 교육에 대한 또 교육에 대한 어떤 그런 좀 지적을 하는 부분들이었어요.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봤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 그냥 제가 그 내용은 좀 왜곡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쉽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100명의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 문규나 지호 정도 또래의 아이들이었던 것 같아요. 100명의 아이들을 놓고서 이 아이들에게 50개씩 코인을 주는 겁니다. 돈이 아니라 코인이에요. 가짜 돈이죠. 이 코인을 주면서 달란트처럼, 교회에서 주는 달란트처럼 이 50개의 코인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명의 아이들에게 우리가 오늘 철수도 못 왔고 영희도 못 왔고 뭐 영식이도 못 왔는데 모든 애들이 이렇게 되지 않니? 그러면 우리는 지금 50개씩 코인을 받았는데 모든 아이들은 코인을 한두 받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코인을 받은 너희들이 오늘 오지 못해서 받지 못한 코인이 없는 아이들을 좀 도와주면 안 될까? 그건 너희들이 결정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실험이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이 100명의 아이들이 다 각자 커튼 속에 들어가 어둠의 방 속에 잠깐 들어갔다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를 보았더니 한 70명의 아이들이 적어도 자기가 가진 코인의 10개 이상씩을 나오지 않은 아이들에게 도네이션 해준 거예요. 연보해 준 겁니다. 기부해 준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연구가들은 이제 피드백을 해본 거예요. 평가를 해본 것이죠. 뭘 해봤느냐?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가 하는 부분이었어요. 기부를 한 아이들, 자기가 가진 것을 기부한 아이들이 평균 부모들의 그 자산으로 봤을 때 대부분 다 평균 아래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놀랍죠? 상위 30%에 있는 아이들의 기부액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많으면 나눠줄 것 같죠. 그래서 이 교육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어린 아이들이 보면서 배운 결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삶을 살아가는 유형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든 더 모으고 어떻게 하든 내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것을 바라봤던 아이들은 나누어 줌에 있어서 동일하게 인색해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지지 못했지만 사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니들이 그렇게 살지, 맨날 나누어 주고 맨날 그렇게 사니까 그래서 언제 살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도네이션하고 기부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분들의 살림살이가 걱정되는데 연보를 해요.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하지 마세요. 지금 당신 코가 석자인데 당신 왜 이러세요? 라고 하고 싶지만 이거는 인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 그냥 도네이션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그걸 제가 어떻게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한일서에서 얘기하셨죠. 말씀한 거죠.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 안에 있으면 신앙은 결코 자라지 않아요. 저는 오늘날 예배당에 앉아있는 많은 분들 중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머물고 있지 않은가. 결코 열매가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딱 못 박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마음이겠죠. 네 번째 마음, 깨닫는 마음이에요. 옥토, 좋은 땅입니다. 주님 마지막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더러는 소수지만 좋은 땅에 떨어졌다.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 여러분, 이것은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열매 맺어요. 삶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이죠. 씨가 제대로 심겨졌다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아하, 옥토였구나. 열매를 맺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옥토가 아니었구나.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즐겁게 순종함으로 나는 경건을 추구하고 있나? 경건을 나는 완성했나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아직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가는가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 숨 막히잖아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경건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 모두가 천국 복음을 들었어요. 즉시 기쁨으로 받기도 했고요. 근데 유독 여기에만, 오늘 이 네 번째 바에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들이 깨달았다라고 얘기해요. 복음을 깨달았다. 여러분, 듣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열매가 없습니다. 듣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서 깨닫는다는 말은 단지 지적으로 이해했다, 동의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깨달았다는 것은 철저한 자기 부인의 마음, 그러니까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앉아주세요. enthroned. 이 throne, 이 보좌에 enthroned, 앉아주세요. 내 마음의 보좌에. 당신이 왕이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내 안에 오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을 깨달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은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태도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지 않으면 아무 유익 없습니다. 100번을 예배드려 보세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시브리서 기자가 시브리서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지만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이유는 듣는 자가 믿음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들으면 뭐해요? 귀만 아프죠. 짜증나죠. 복음의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만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 이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명령하지 않아도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될 거예요. 그 첫 열매는 사실상 순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우리의 마음밭을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의 직분이나 봉사, 기타 어떤 것도 복음의 말씀처럼 그 사람의 심령이 어떠한 상태를 보여줄 수 없습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열심히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떠함을 그것으로는 알 수 없어요. 복음이 마음을 판단하는 시금석입니다. 시금석. 오늘 상고한 주님의 비유에는 물론 크게 네 가지 밭이 다 등장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원리상 두 토양만 존재하는 겁니다. 네 가지 밭이 아니에요. 두 가지 밭만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열매를 맺는 밭이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이냐. 앞에 세 가지는 열매를 못 맺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Just only one. 마지막. 이것이 열매 맺는 토양이에요. 길가, 흙이 얇은 돌밭, 가시떨기는 모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땅만이 열매를 맺는 토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땅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비록 우리는 지금 완벽하진 않지만, 완전하진 않지만 그렇게 경건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며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귀가 있느냐? 들었으면 좋겠다.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기쁨과 만족에 비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견고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잠깐만, 이 은혜와 기쁨과 만족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가 버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다 꺾어버리세요. 그 부둥켜 안고 있지 마세요. 그 소중한 것이라고 여러분 싸들고 가지 마세요. 다 꺾어버리세요. 그것이 돈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그 어떠함이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세상에서 유익을 준 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 다 꺾어버리세요. 다 잘라버리세요. 다 제거해버리세요. 그게 은혜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를 구하시며 오늘도 우리는 옥토임을 잊지 마시고, 최소치가 100이에요. 100배, 60배, 30배. 그 결실을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잖아요. 아름다운 결실을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옥토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의 씨를 뿌려주시며, 지금은 완벽하지 않지만 온전함을 추구하며 경건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며 나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길가 같고 그리고 때로는 얇은 흙이 덮인 밭 같으며 때로는 가시떨기가 있는 밭 같았지만 이제는 주의 은혜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더 이상 묻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까지 지키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믿음을 담아 하나님께 연보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